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시간마다 깨달으면서 참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구약 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께 영광.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죠. 오직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매번 강조를 하십니다.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을 쭉 펴서 만들고 이 땅을 넓히고 그리고 그 땅 위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숨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 생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매번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인간이 존재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을 만들어낸,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한번 한 장을 넘겨서 43장을 보십시오. 43장을 보시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만약에 회사 사장님께서 고용을 한 직원들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기 회사를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만약 다른 회사를 위해서, 다른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비유입니다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죠. 가끔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 신문에 보면 삼성 직원인데 중국으로 뭘 빼돌렸느니 하는 말들은 훨씬 많은 돈을 일시에 챙겨보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충성심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분명 삼성 사람인데 삼성에서 주는 돈을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일하기는 중국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불법으로. 그런 것만 봐도 참 우스꽝스럽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심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은 인간이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러한 우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집념은 너무나 대단해요. 그것을 한번 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가라고 하면 이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던 그 시절,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 자체가 그런 삶이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고 반영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다 엉뚱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돌리고 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2인칭 너, 내 손을 또는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라고 하는 이 2인칭, 이 너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집념,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세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세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여기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이방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소경을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구속할 대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감옥 중에서 저 지하 토구를 말하는 거예요. 던전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도저히 혼자서 나오지 못하는 아주 저 구석에 있는 캄캄한 독방, 저 구석에 있는 그러한 감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 풀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어둠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 상태,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감흥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간이 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왜 소경이란 말을 하고 왜 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이후로 언약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시시때때로 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면서 계속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탈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다 안 돼서 에이 관둬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집요하게 끝까지 때로는 달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때로는 때려가면서 징계와 훈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끊임없이 그 인간을 향하여서 마치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영광을 되찾으시고자 하시는 집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마치 과거에 암행어사 출두요 해서 마패 하나 딱 꺼내 들면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쫙 엎드려서 마패 앞에 어명을 받들어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마패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패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에 잡혀서 가장 세상에서 중죄인이라 취급받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지셨다. 이 길 외에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인 가장 처참한 방식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 수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받을 때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집요하게 그냥 놔둬버려도 될 텐데 여기 있는 사람 싹 없애버리고 새로 인간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시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 그렇게 끊임없이 당신 스스로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러한 방식을 택하여서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겨진 영광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43장 1절 이하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실까라고 할 때에 43장 1절 이하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구구절절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가 얼마만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쥐고 담보로 하여서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도록 계속해서 땅끝으로 도망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그 남방 끝에 있는 그 북방 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심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다시금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을 펼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집념 아래 모여진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만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가 당신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기에 우리의 남은 생이 이제는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초점하여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어나도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